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은 우리 복지교회가 48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그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잘 성장해서 정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여기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그 성장한 소문이 본부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 본부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파송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리고 깜짝 놀란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3절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할렐루야.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뭐 했다고 그래요? 따라 하십니다.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보고 기뻐했어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기뻐한 바나바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48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도자가 누구 나오냐면은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이 나오고, 루기오가 나오고, 마나엔이 나오고, 사울이 나와요.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바나바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파송된 담임 목사입니다. 지도자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기오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흑인하면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헤롯 대왕과 함께
같이 젖을 먹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왕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식과 지식이 풍성한 사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 지식 정도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따라 하십니다. 주를 섬겨, 주를 섬겨.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배경도 다르고 학식 정도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다른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임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배경을 놓고 볼 때에, 사전 수준을 놓고 볼 때에 서로 주장이 있어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려놓고 누구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또 교회가 잘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일에는 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갔던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었던 비결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다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아니,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야 돼. 권사님들이 하나가 돼야 돼. 집사님들이 하나가 돼야 돼.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야 돼. 선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교구장님들이 하나가 돼야 돼. 속장님들이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내려놓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높인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가? 두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교회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흩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교회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수고하는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됐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착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지금의 터키 중부 도시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때문에 있는 자리도 잃어버리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안디옥에 왔다면 안 되겠다. 좀 예수님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속에서 숨어서 예수 믿거나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험에 따르니 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덜한 모습으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와서도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영접했던 예수님, 그들을 구원시켰던 그 예수님을 안디옥에 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핍박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려움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복음만 전해 준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그들의 전도에, 그들의 수고에 힘을 더해줄 수밖에 없다. 더해줄 수밖에 없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디를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겠어요? 아니면 멈추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멈추지요. 왜? 내 이름을 말하니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말하네?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속상하겠지만 좋은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겠지.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치료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그 말에 보증을 해주시고 그 말에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1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더 많은 부흥과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그래도 수백 명이 섬기는 교회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선진들의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역대 교육자님들,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런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렇게 부흥이 됐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흥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자고 부흥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도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흥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는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기서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근데 바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빨리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사람들의 조바심을 내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딘 이유는 뭐냐?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예수 믿기 하루 전날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지금 예수님 재림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러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주변에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하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자랑하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느냐, 따라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바울과 그리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만 들어서도 안 돼요. 장로님들만 들어서도 안 돼요. 권사님들만 들어서도 안 돼요.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따라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래요. 어떤 몇 사람만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에베소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교회가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말씀 있는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들음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벌써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니 사람의 목소리만 난무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만 난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가다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꼭 필요한 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믿을 때 용기가 나고, 다시 믿음이 생겨서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순종하기 쉬운 것보다는 순종하기 어려운 음성이 거의 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참 이게 청청병력 같은 음성이었어요.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디옥 교회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역자가 많지 않은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지도자 역할은 거의 그 교회의 전부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의 음성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뜻 결정할 수 없으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요? 하기 힘든 결정,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전도자로 보내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그 모습을 보시고 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선교센터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이방 선교의 핵심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센터의 핵심 교회가 됐던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48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직접 주체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그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다른 선교하는데 도움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헌신하고
선교센터도 짓고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빨리 리모델링을 빨리 하고, 그리고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설립 4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복지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의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시는 교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으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복지가족으로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